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어제 102편 17절부터 22절 본문 C를 통해서 시인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또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를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어느 시기에 이 시를 지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중년의 시기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보통 중년의 시기라고 하면 어떤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년에 또 청년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중년의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년의 시기는 씨를 뿌린 것을 이렇게 거두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면 좀 뭔가 여유로워지고 또 그 열매가 심은 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년 그러면 좀 안정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배울 것도 많고 또 그 노하우도 이렇게 많이 쌓여간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지금 그 중년의 시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쇠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그 날을 짧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가득한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인이 왜 지금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나?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쇠약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말인데 괴롭히다, 학대하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위에서 강한 힘으로 누른다 하는 말에서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패역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그의 날을 짧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어때요? 지금 짧다고 그랬죠. 지금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니까 하나님은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대가 무궁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연대 안에 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한한 존재, 또 20절에 보면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시인의 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몸을 보니까 나는 갇힌 자가 되었고 죽이기로 정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하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사람이 됐고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영원을 모르던 사람들이 영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유약하고 유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이 가득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백성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늘 그렇게 의지하고 사냐?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디로부터 영원하심인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영원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고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실 겁니다. 영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겁니다. 근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참 불행하고, 이게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이 아니라 그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세요? 창세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오늘도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도 이 시인이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를 마감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처음에는 자기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과 절망의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가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해피엔딩은 뭐냐면 내가 곤고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 모든 환경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은 뭐냐면 나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해피엔딩입니다. 이 시인처럼. 출발은 나의 고통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이 시가 다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복된 인생이 되나? 내 능력을 발휘할 때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발휘될 때, 그때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능하다, 나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창세전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그 학생들 또 스태프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로뎀에서 한글학교, 그림 그리기, 태권도 사역들이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는 그 태권도는 지금 이제 엘바에가 문이 열려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이제 뭐 운동을 못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겠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런 복이 넘치고 그걸 누리고 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영원하시고 또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유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소망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우리가 하늘 떡으로 하늘 은혜로 하늘 복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사역을 하러 또 선교지에 갑니다.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